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는지 그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이 일반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 형태와 전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또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의 지식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모두 다 이 언약이라는 테두리 안에, 언약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그 지식들의 그 이유가, 왜 그런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꼭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이루시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나에 대해서 성실하게 변치 아니하시고 나도 또 나에게 실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까?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그 종살이하는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2달이 걸렸죠.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해 온 후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고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순종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물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튼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전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특별히 백성의 장로들, 두령들이 모두 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은 어떤 형편이었냐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거의 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온 거죠. 해방되었는데 그렇게 해방이 되었어도 광야에 와서 보니까 국가적인 준비도 안 돼 있지, 또 종살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식도 많지 않지, 또 군대도 없지, 무기도 없지, 먹을 양식도 없지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니까 그들에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하면서 복을 받기를 기원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그 바로의 제국의, 애굽의 그 제국의 왕을 이긴 하나님의 재앙, 기적들을 봤던 거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하신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은 참 행복하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모세가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이 언약식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하는 이제 언약식이죠. 모세가 한쪽에는 하나님 있는 시내산 쪽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돌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돌을 세웁니다. 좀 큰 돌이겠죠. 그리고 소를 잡아서 피를 2그릇에 나눕니다. 그리고 소 고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책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재다짐을 하고 응답을 하니까 모세가 한쪽에 있는 피를 하나님 제단에 붓고 다른 쪽에 있는 한 그릇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돌에다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식으로 제사로 언약을 맺어진, 피로 맺어진 언약이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의무가 생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무가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모신 신앙 공동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요,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는데, 이 언약 공동체가, 구약 공동체가 세월이 흐르면서 신약 공동체로 바뀝니다. 구약 공동체가 소의 피로 언약을 맺었다면 구약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신 구세주를 통한 십자가의 피로 다시 언약이 맺어지는 신약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신약 공동체는 구약 공동체에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안 들어오면 공동체 밖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또 우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직접 자손이 아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신약 공동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는 우리도 정식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언약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한국 사람, 이스라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언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받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할 때 세례 신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례식을 할 때 목사님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 순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이제 가입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또한 여러분의 양심으로 먼저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많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정식으로 언약식을 거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기뻐 뛰고 감격하고 간증하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언약 백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언약을 맺었다 해도 언약 맺은 건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다른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산다든가 그러면 언약 백성이 아니죠. 뭐 우리가 다 그건 상식적으로 느끼고 아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그 언약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마음적으로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때, 또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생길 때, 내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무릎이 꿇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의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고,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는지 그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 속에 들어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성경 공부에 있는 지식들이 이 언약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 지식들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답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우리는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입니다.